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습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에 영구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승리의 모든 가정이, 나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기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위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늘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위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승리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또 복된 하루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작은 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큰 근심에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근심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매일을 근심하고 또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근심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쉽게 상실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쉽게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근심에도 약간의 동요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믿음과 또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우리 신앙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잘 보여주는 그 구약 성경에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와 욥이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무려 3년 동안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12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그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귀한 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유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배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유다를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뜻으로 유다를 평생 동안 양육하고, 또 그 유다가 그 귀한 신앙과 그 밑에서 자라난 그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이름의 뜻이 도적이요 그리고 멸망의 자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유다를 바라보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참 그 예수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마음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동안 이 쌓아놓았던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 재산뿐이겠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이 피 같은 10명의 자식, 피 같은 이 10명의 남매까지도 한꺼번에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종기가 창궐하여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난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받은 고난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의해 생겨난 고난이죠. 그런데 이 욥이 받은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이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그때 욥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나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에는 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복되도다 하고 욥을 향하여 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이 욥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함이 크도다라고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이 욥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 고난이 시작된 것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이 결론은 간단합니다.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은 이 유다가 근심에 빠져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적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부패한 지배층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제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왼쪽 오른쪽에 앉아서 바로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을 성취해 주시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성취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리고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제 맛있는 만찬을 먹여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맞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나머지 11제자들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길을 갈 것인데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할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방금 전에 제가 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이 불의와 모든 어떤 지금 노마와 그리고 그 부패한 지배계층을 몰아내고 이 땅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한 자리씩 차지해야 하는데 자신의 그 욕망이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리고 제자들의 욕망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진 이 제자들이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 디베라 호숫가에 위에 배를 띄우게 됩니다. 배를 띄운 이 제자들이 여러분, 이 밤새도록 이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까? 잡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큰 실망과 절망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못하게 되어서 이제 배를 띄우고 그나마 이 배고픈 이 배를 채우고자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게 되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야말로 텅 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통장에 물론 적지만은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이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절망과 상심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이 배를 채우고자 배를 띄웠고, 그리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렇게 노력하였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야말로 텅 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이 단어가 굉장히 뜻 깊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이 헬라어 단어는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들아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는 이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이 자녀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나를 부르는 그 단어, 얘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가 인생길에서 정말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정말로 모르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아직도 근심하고 있니? 아직도 걱정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저쪽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정말로 비어있는 제자리의 텅 빈 곳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은 이 제자들을 이제 호숫가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마다 앉히시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잡힌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손질하시고, 그리고 불 위에 구우시고, 그리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며 바로 제자들에게 이 속빈, 이 텅 빈 그 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이틀 무렵 가장 춥고 그리고 가장 상실감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텅 빈 그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참 많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망이, 나의 생각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정말로 깜깜한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앞을, 내 길을, 내 눈앞을 가로막으며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행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괜찮니? 아직도 근심에 빠져있니? 하시면서 오늘 말씀 14장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나를 통하여 너의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가 가고 싶은 길, 또 내가 꼭 가고 싶은 길, 또 나의 욕망의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직 진리를만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 인생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어지는 근심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그분이 자네 앞에서 걷는 분이시네. 그분이 자네와 함께 계실 것이네. 자네를 저버리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세.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도 말게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며 늘 나의 생각과 욕망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근심이 많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을 얻어 나의 인생이 풍성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